오예배 이 시간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네요. 5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공과에는 제목을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놨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오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대지를 두 개로 나눴어요. 14절까지는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병고침을 받고서 나아만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감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절 먼저 보시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과정을 말씀을 한 거예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예전에는 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의 오른팔이죠. 아람 왕의 오른팔이죠. 오른팔. 나아만 장군. 아주 대단한 용사였고, 또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1절 하반절에서 무슨 병에 걸려 있었다고 했냐면,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병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그게 이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데, 믿음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겁해지게 돼요. 병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웠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 병이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섭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예, 전쟁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작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섭리 가운데 하나의 섭리. 작은 계집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뭔 섭리냐. 전쟁 통해서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전쟁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런 여자아이니까, 그것도 작은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알 수는 없는데, 작은 계집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67살 됐을까요? 67살 됐을지. 작은 계집아이가 그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등게 된 거예요. 아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등게 된 거예요. 몸종이 된 거죠, 몸종.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누구?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섭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섭리를 하셔가지고 그 작은 계집아이가 거기에 이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 그 주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그 주모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뭘 고친대요?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게 될 때에 3절 보게 되면 이게 여자아이가 하는 말인데,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문자만 보지 말고 이 배경적인 걸 좀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계집아이는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쟁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부모가 만약에 그 적군의 그 나아만 장군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해보게 되면 그 자기 부모를 죽인 뭐가 되는 거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 그 원수에게 지금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디에 가라고요?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에 가면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쉬운 거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예,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해도 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가 죽었다라고 합시다. 자기 원수,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 그 자기를 뭐가 이쁘다고, 그쵸?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보통 사람 같은 그럴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문둥병 걸렸다고, 에라이,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빨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전라도 말로 하는 말이, 이제 빨리, 뭐라고 했지?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깨소금이다 그러면서 속에서 이제 앞에서 면전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네가 죽어야 이제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혀 등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즈바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예. 자 보세요. 3절과 4절 사이에는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3절에서는 그 아이가 누구에게 얘기를 했죠? 자기 주모. 그러니까 자기 집사람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나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여기서 보게 되면 3절과 4절 사이에 많은 게 상략되어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통 작은 계집 아이의 말을 그 주인이 듣는다고 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몸종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거 아니지요? 그만큼 여기 작은 계집아이가 그동안 그 아내에게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진실되게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땡땡이 부리고 땡땡이 치고 하는가 마는가 하는 남 앞에서 막 하는 저기 주인 앞에서는 하고 진실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주모도 사람인지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주모가 그 조그마한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면 나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잘 듣습니다. 그래요? 네. 이야 잘 듣는데요. 그럼 다른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남편분이 저기 여러분 말을 잘 들어요? 왜 안 그래요? 잘 듣죠. 예, 그래요. 남자는 잘 듣는다 그러고 저기 여자분들 안 듣는다 그러고 좀 있으면 쌈 나겠네. 예. 그래 보통은 예, 그래요. 이제 남자분들만 잘 듣는다고 합시다. 그래요. 아무튼 예,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잘 안 듣지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는 거고. 좋은 말은 들어주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서 누구에게 고했다고요? 자기 주인. 자기 주인에게 여기서 자기 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내가 사로잡아온 그 게즈바의 말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즈바의 말이 이러이러 하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절박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계집아이가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계집아이가 몇 살이나 됐냐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몇 살이 된다고요? 6, 7, 많이 잡아줘야 그거예요. 많이 잡아줘야. 그런데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 조용해지지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또 어떻게 우리 누구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가? 5절 보세요. 5절. 누구의 마음까지 움직이는가? 5절이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예.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총애하는 신복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게즈바이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까지 움직여요? 아람 왕? 왕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누구예요?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거고, 두 번째는 그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계집아이와 같은 이러한 진실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셔요. 그래서 돼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부신 신앙을 가진,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참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아주 중요한 여자아이가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6절 보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어요. 6절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국서를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아람 왕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국서를 보내가지고 친서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친서죠. 친서를 써가지고 나아만 손에 들려가지고 왕한테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보내니까 당신은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색이 돼가지고 7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작은 계집아이도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지금 참말로 그냥 이게 자기는 이스라엘 땅에 편안한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작은 계집아이는 적국에 포로로 잡혀 있는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런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옷을 찢으니까 그 얘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8절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8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래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니까 자기에게 보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이요.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절이요.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예. 그 얘기를 이제 보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누구로 갔냐면 그 병거들 그랬죠? 9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왔습니다. 그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말들 타고 병거들 타고 쫙 시골 오늘날 얘기하면 여기 깡촌에 담겨 있는 그곳에 그냥 선지자 조그마한 초가집 그 선지자의 집에 그냥 수많은 말들이 와가지고 쫙 진을 치고 딱 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셔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영접을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그냥 돼지 잡고 소 잡고 그러면서 뭐 이 오만 것을 다 대접을 했을 것인데, 그러나 엘리사는 뭘 했냐면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도 안 내미고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보시면 엘리사가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를 저에게 보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래요? 7번 씻으라. 그 말만 했어요. 자기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여기서 사자가 나와 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에요. 게하시를 딱 보내가지고 너 가가지고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그 문 앞에 오게 되면 요단강 가서 7번 쉬라고 말 전에 자기는 그러면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엘리사가 참 대단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서 영접하죠. 예, 살아야 되니까요. 예, 목숨이 중요하니까. 예, 보통 다들 그럴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담대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좀 담대하죠. 그래야 되는 거고 또 당연한 거고. 그 얘기는 영접을 하지 않으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치니까 얼마나 이게 외교적인 결례예요, 결례. 그렇죠? 외교적으로 보면 결례라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날 만해요. 얼굴이라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이라고 하나 딱 보내줘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하니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11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1절. 나아만이 이동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초에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나봐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막 요도방정 떨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봐요.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처럼 얘기합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예. 어디 다메섹강이라 여기 강들은 큰 강들을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이 강들에 비하면 거의 또랑물 수준이에요. 또랑물. 또랑이 뭔지 알죠? 예, 이게 저기 농로 밑에 이게 또랑물, 미꾸라지 많이 나오는 그 또랑물. 요단강은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강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강에 비하면 요단강은 진짜 강도 아니야, 그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거기 가서 몸 씻으라고? 거기 가서 씻는 게 진짜 우리나라 가서 그 큰 강에 가가지고 몸 씻는 것이 더 잘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화를 낼 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만의 그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꺾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손해나는 건 누구죠? 자기잖아요. 병 못 고치고 그냥 화만 내고 갔으니 자기 손해니까 그 옆에 있던 종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13절처럼 얘기를 하죠.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예. 그 옆에 있던 종이 얘기를 참 잘했어요. 나만이 복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아내의 몸종이 된 것이 첫 번째는 큰 복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자기 종들이 있었다는 게 복이에요. 복. 말 잘했지요? 뭐라고 그랬냐면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요새 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가 열려가지고 이게 열려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종들이 말에서 확 내려가지고 내 아버지요 하면서 말린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면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낫기 위해서? 문득병 나으려면 이보다 큰 일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 조그마한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거 못합니까? 예? 그거 못해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그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며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못하느냐. 장군이면서 이것도 못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말인 즉슨 옳지요? 말이 옳잖아요. 종들의 말이 옳으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몇 번 씻었어요? 7번. 7번 씻었습니다. 7번 씻는 과정에 첫 번째 씻을 때는 첫 번째 씻었는데 그 병이 좀 나았을까요? 아니요. 안 나았어요. 두 번째 씻었으면 안 나았어요.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었는데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이게 피부가 좀 벗겨지고 뭐 그래야 될 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몇 번 씻을 때? 7번 씻을 때 그 문득병이 싹 어린아이 피부같이 싹 깨끗해졌어요. 7수는 완전수를 징징을 해요. 완전한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세계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된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새벽에 안 나오셔가지고 그런가? 몇 가지 따라가야 된다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여기서도 몇 번 해야 돼요? 6번까지 하면 안 돼요. 몇 번까지? 7번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를 하셔요. 그걸 요구를 하신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고 갈 때에는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가야 됩니다.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저앉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그 주저앉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또 누구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고 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이 얘기하는 그때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해도 때려서라도 하지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때려서라도 너를 하면 네가 말을 듣겠냐?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 들을까요?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궤변 아니에요? 맞죠? 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지는 거고?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게 큰 은혜랍니다. 큰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누구고? 나. 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목사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시지 않아요.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러나 사람의 선택과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잘했는데 나만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옳은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완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몸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순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15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5절이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15절 보시면 여기에도 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나아만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모든 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서서 가로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기 전에요, 군대를 막 이끌고 왔을 때에는 엘리사가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요? 침 밖으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엘리사가 안 나왔고, 나오지 않고 누구를 보냈죠? 종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셔요.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누구 앞에 섰다고요? 그 앞에 서서.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라는 얘기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보기 위해서 친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앞에서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이 겸손해진 걸 알고 엘리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탕자를 기다리는 누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누가 영접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접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영접해 줘요.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그럼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뭘 받으래요? 예물을 받으라. 감사의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주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예물을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16절이요. 16절에 읽어보세요. 답이 16절에 나오는데 16절.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이다. 나만이 받으리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합니다. 예. 자, 여기 이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고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주는 물건인데 받아야죠. 그렇죠? 그게 받는다고 하는 게 솔직한 그 심중에 있는 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받지 말라고 하니까. 받지 말라고 하니까 안 받았어요. 받으면 안 돼요. 왜 받으면 안 될까요?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예물을 엘리사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 나아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예물을 다 드렸기 때문에 빚진 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빚진 마음이 없다라고요. 즉 감사하는 마음이 이때부터 싹 사라지고 빚진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나아만은 그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나아만에게 항상 뭐 있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 그 예물을 받지 않게 한 겁니다. 안 받은 게 좋았어요. 안 받는 게. 그래서 받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강권했는데 고사를 하니까 나아만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17절이죠? 17절.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촉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예, 여기서는 진도 나가지 말고 흙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왔다라고 고백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단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미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결단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8절이요.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님께서 민문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민문의 당에서 몸을 굽혀오니 내가 민문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거 한 가지는 좀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늙은 왕이 나라의 손을 의지하고 님문의 당이라고 해서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이렇게 절을 할 때 누구도 같이 절을 해야 돼요? 자기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의지하는 것이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 사유해 달라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처럼 엘리사가 대답을 해요. 19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도 된다는 의미로 엘리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아니고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장군의 신앙 이제 막 눈을 떴어요. 그치요? 이제 막 눈을 떴기 때문에 우여곡절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엘리사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나아만이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왕이 자기를 의지하고 절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돼요. 거기까지 같이 모시고 가서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자기 종들한테 같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아만이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랬죠. 옷을 팔아서 뭐를 사라고 그랬냐면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얘기는 실제로 검을 사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인데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옷을 팔아가지고 진짜 검사라고 그런지 알고 진짜로 검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족하다 그랬어요. 사지 말라는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거기까지 알면 됐다. 조금 뒤면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 가지는 잊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은 계집아이의 뭐요? 신앙. 눈부신 신앙이에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나만 이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이 참
대단하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엘리사가 그 예물을 어떻게 하지 않은 거? 받지 않은 거. 여러분 같으면 다 100이면 100 다 받을 거예요. 다 100이면 다 받을 건데 이 엘리사가 받지 않은 건 하나님의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받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돈이라고 해서 물질이라고 해서 준다고 넙죽넙죽 받게 되면 그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고 게즈바의 신앙, 또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엘리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